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대였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던 그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절박한 상태에서 유다의 멸망을 눈물로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에 결국 BC 586년에 실제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예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늘 언제나 구약의 예언서에 나오는 경고들을 보면 지금 딱 우리에게 하는 우리의 모습과 현 시대에 하는 예언으로 봐도 전혀 지정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뒤를 돌아보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해가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제발 좀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자, 우리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 즉 이 돌아오라는 건 결국 무슨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죠. 아무리 내 코앞에서 가증한 짓을 했더라도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멸망을 면할 수가 있어. 그럼 너희는 살 수가 있는 거야. 맨날 중심 못 잡고 흔들리면서 방황해도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는 지옥에 안 갈 수 있어. 하지만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대로 지옥인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 주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 모든 것을 다, 모조리 싹 다 새롭게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 보시면은 하반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여기 아마 대부분 땅을 직접 갈아보신 분들이 없으실 텐데요. 저도 서울 촌놈이라서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센터 어르신들 중에 보면 그렇게 몸이 불편한지대도 불구하고 밭을 일구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죠. 노는 땅을 보면 아까워서 그냥 못 놔두죠. 예, 저 좋은 땅을 하면서. 왜냐하면 땀과 수고의 결실을 맺고 수확을 하는 기쁨, 그 재미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밭을 일구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말씀 중에 봄에 특히 바쁜데 농사하기 전에 땅을 한번 뒤집고 않고의 차이가 아주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밭을 힘들게 갈아엎다가 결국 몸살이 나서 일주일 동안 센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만나서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냥 좀 적당히 좀 하시죠. 라고 하면 그분 말씀이 그대로 전하면은 그분 말씀이 그분이 뒤지기 힘든데 어떻게 그래도 해야지 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비교적 그 당시에 건강한 분이셨는데 코로나 때 안타깝게 가신 분이셨죠. 그렇게 악착같이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땅을 뒤엎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 보통 땅을 뒤집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래돼서 딱딱하게 굳은 오래된 묵은 땅을 뒤엎는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뒤집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사방으로 내려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농사법을 알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본문 말씀처럼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가증스럽게 묵은 땅, 매번 흔들리면서도 당당하고 딱딱하게 굳은 땅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의 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쩌다 딱딱하게 굳어버렸나? 그동안 살아가면서 반복해서 얻은 수많은 경험들과 실수들, 험악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머리보다 몸이 먼저 습득하게 되고 굳은 살처럼 자연스럽게 확고하게 굳어진 나만의 신념이 되어버린 나만의 철칙, 법칙이라는 게 생겨버린 것이죠. 물론 경험에서 비롯된 습관들을 바르게 살기 위한 모습으로 성실하게 굳혀나가는 것은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서의 나의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만드는 신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습관들에서 돌아오라는 말씀에도 좀처럼 바로 고쳐지지 않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의 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의 습관, 고정된 생각은 바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성경에서 바로 그걸 콕 집어서 너희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바꾸라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살면 더 얼마나 산다고,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문제는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게 그냥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악행,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지옥의 형벌을 언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나면 반드시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다른 저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죠. 갈아엎는다는 것이 아주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죽도록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갈아엎는 정도가 아니라 뒤집어 갈려서 먼지가 될 정도로 그래도 꼭 참고 반드시 천국을 향해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3절 끝부분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 사이에서는 그 어떤 것이든지 재래로 날 수 없기 때문에 가시덤불에는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서 농사하기 좋은 땅에 씨앗을 심고 싶은 것은 이 세상 모든 농부의 마음일 것입니다. 만약에 방치된 잡초밭에 아주 귀한 씨앗을 정성스럽게 심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농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죠. 당연히 좋은 땅에, 그것도 기왕이면 갈아엎은 부드러운 땅에서 농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미련하게도 가시덤불 주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봉사만 한다, 예배만 한다, 찬양만 한다면서 아직 부족하고 준비도 안 된 채 딱딱하게 굳은 마음 위에다가 믿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마구 던져내고 있다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깨끗하게 뒤엎어진 준비된 좋은 땅에서 씨를 뿌려서 풍성한 결실을 맺고 모두 다 믿음의 풍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4절에 보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뒤엎는, 즉 굳어버린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라버리라는 것이죠. 바로 지난주에도 저희 센터 할아버지 한 분도 오른쪽 다리 무릎 위로부터 해서 잘라내셨어요. 당뇨병 때문이죠. 그동안 비록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두 다리로 다니다가 한쪽 다리가 없어졌을 때의 그 상실감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왼살을 잘라내서 상처 부위가 아픈 것보다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클까. 상관없는 나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본인은 얼마나 상심이 될까. 하지만 썩어가는 다리를 그대로 둔다면 목숨까지도 위험하기 때문에 자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굳은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이게 먼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생 가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베어내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자발적인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뭐든지 자기 스스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큰 교회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에게 어느 중년 여자 성도분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마약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도 생활이 빠듯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네요. 부디 목사님만이라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성도님의 기도 부탁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내가 뒤에서 열심히 기도한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많은 기도를 하더라도 어머니의 기도만큼 절대로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중히 기도 부탁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철저하게 1대1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목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당사자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쌓아나가지 않으면 천국과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합심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도 아름답고 좋지만 본인의 기도만큼 좋은 기도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기도자의 기도보다 나의 기도를 직접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다른 누구에게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서로 이름을 알고 평소에 인사라도 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정도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서야 부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쉬우면 우리가 아쉬운 일이 있지 하나님께서 아쉬운 것이 있겠습니까? 평소에 우리 먼저 스스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음의 가죽을 베어낸 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께 속하라. 준비된 믿음으로 스스로 먼저 우리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고달픈 훈련으로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기서 속하다의 속자는 무리 속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에 들어간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굴레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묵은 땅을 갈고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께 속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속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속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앞선 말씀들을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자, 4절 중반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성경에 보면 은근히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렇지 아니하면. 무엇을 그렇게 안 하면? 우리의 묵은 땅을 갈고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충분한 기회를 주시면서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또 반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에는 책임과 의무라는 조건이 당연히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땐 그것을 악행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행의 결과는 아무도 감히 끌 수 없는 무시무시한 불바다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우리가 알면서 그대로 되풀이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셔서 이러한 재앙을 꼭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갈 때는 뭘로 갈아야죠? 아주 단단한 쇠로 된 마치 도끼같이 생긴 쟁기로 갈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묵은 마음의 땅을 갈 때는 더 단단한, 더 날카로운 훈련으로 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아프겠죠. 아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로 힘들겠죠. 하지만 그래야 우리의 마음 땅이 부드러워져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씨앗이 죽어서 고약하게 썩어지고 난 뒤에 마침내 향기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야 하는 살이 찢기는 그 고통과 아픔은 곧 천국에서 쓰일 거룩한 믿음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최후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리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잠깐 내가 먼저 웃는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 곁에서 웃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진짜 최후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지금은 당장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 최후의 빛난 멸류관을 얻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준행해서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